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에 들려서 대략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믿게 되었다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함으로 박해하여 이들이 더 여기에 머물지를 못하고 이제 피신을 하여 베레아를 지나 이제 아데노로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소식을 알게 하려 하지요. 그래서 2년 뒤에 디모데가 이제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하답니까?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그 시작을 나누었죠. 바울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서신서에서 처음 교회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크가 밖으로, 레시아가 부르다.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속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또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주님 안에 속한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계속 이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랑을 입었죠. 내가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보면 왜 그러냐? 이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로 전했습니다. 말씀을 풀어 말로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입으로 말씀을 풀어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많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능력이 됐죠.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성경을 풀어 전할 뿐이지만 이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의 삶은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잘 얘기를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전도할 때요 자신이요 화려하게 어떻게 지혜를 더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나는 전하나 믿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은 바울일지라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히 자신의 그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전할 뿐이고 나는 그저 그렇게 전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믿게 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거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다면, 믿어지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도 나갔죠, 그죠? 휴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통로가 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보니까 분명하구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 5절을 보면 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그 다음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말이 어렵죠.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띄워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않았던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희생하고 참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도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모진 고초를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밤에 도망치듯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거죠.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해서 한 거죠. 그럼에도 자신들은 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오절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도로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근데 6절 보면 그럼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알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복음을 위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6절을 보시죠. 자, 그런데 6절이 중요한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 거 너희 알지? 근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분명히 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짧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 이제는 우리를 따르고 본이 되고 우리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희생과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를 택한 바를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세상에 속했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증거를 삼고 증표를 삼고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이런 얘기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일부러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세상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더 높은 기준 잣대를 들이대죠. 그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 진짜 교회 괜히 다녔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합당한 자로 이제 하나님이 여기시는구나.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알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더 희생하고 더 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제가 전에도 큰 교회 사역을 했지만 아무리 큰 교회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소수예요. 봉사하는 사람은요 손에 꼽힙니다. 근데 열심히 기쁨으로 하다가 언젠가는 한 번씩 이제 현타가 와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저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 내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여기시는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만 왜 희생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기쁘게 더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더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목사로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목사로 사는 거 힘들어요. 왜요? 어디 가나 목사님, 목사가 왜 저래? 목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희생하는 게 없고 역경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 사람들이 어찌 우리 삶에 희생이 없고 고난이 없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고난을 여러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너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해가 일어나요.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고, 바울도 그 길을 갔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길을 갔어요. 다 믿음의 본을 따라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8절 보면 그렇게 이제 주님을 본받고 그렇게 바울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7절을 보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는 교회를 넘어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본을 받는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 전 지역에 막 계속 퍼집니다.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의미죠. 내가 무엇을 더 말하냐? 너희가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미가 주님을 본받아 이제는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본이 어떤 본이 되고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우리 9절부터 이제 10절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9절 보시면 잘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킴으로 이렇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특히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들, 헛된 이 미신들을 따라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는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섬긴다. 이제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제는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를 했죠.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교회, 섬기는 교회,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래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 믿음을 똑같이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이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성실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야유회 이제 또 가면 준비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구역별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소문난 교회, 믿음의 본인 되는 교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히려 본이 되고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